들 듣고 있으면 남녀 간의 사랑, 또 헤어진 그러한 작별 이별들을 아쉬워하며 또 부르는 찬양들이 있고, 또 요새는 또 랩이라고 해서 무슨 소린지도 도통 모르겠고, 그 가사를 들어보면 다 욕을 하거나 내가 너보다 더 세다, 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가사말들이 참 많은데, 우리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성가대의 찬양,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선율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신앙인들, 점점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가능성 없다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과 또 가능성을 찾기 위해, 또 의미를 찾기 위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소중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보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10여 년도 훌쩍 넘었죠,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광고 한 자락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말씀 나눌까 합니다.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무슨 광고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여기까지입니다. 동원증권. 예, 동원증권은 보지 마십시오. 예, 잘못했다가 회사를 또 선전하는 것 같아서요. 기억나시나요? 예, 오래전에 이제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좋다라는 그런 광고 카피였습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저 광고 카피 문구를 이야기를 하고 출석부를 불렀어요. 김철수 네, 박순희 네, 정용기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과연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칭찬을 받았다, 2번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다, 3번 혼났다. 정답은 3번 혼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분명 선생님의 말씀을 잘 지킨 학생이 엄청 혼이 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 그렇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고, 모두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하려면은요, 혼날 각오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예, 아니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을 보면 소극적이지 않고 아주 좀 적극적인 사람, 열정이 강하고요, 단호한 사람, 자기 소신이 있고, 그래서 나아가서 공동체에서도 좀 지도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는 그런 활동적인 사람들이 정말 예 할 때 나는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성향이나 기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좀 우울한 그러한 사람들, 나서는 것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에 묻혀서 티 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성향,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을까요? 참 다양한 기질들, 성향들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도 많은 사람들,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구약 예언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언서를 증언하는 그 예언자들의 성향이나 기질을 보면은요, 뭐니 해도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그들은 어떨까요? 정말 단호하고 혼날 각오하면서 용기 있게 외쳤던 이들이 바로 예언서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이사야라는 예언자도 아주 당당하고 용기 있게 진취적으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만날 예레미야라는 이 예언자는요, 아주 정반대의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독일 벤더만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예레미야라는 그 예언자를 이렇게 좀 그려 보았습니다.
가운데 흑백이라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이고요. 그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슬픔에 잠겨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 바벨론 제국에 멸망이 당한 아주 처참한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아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반 예레미야의 모습도 다르질 않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도 똑같이 예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도 같이 아니오라고 그렇게 묻혀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역동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화면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조용히 어떠한 모습이 보이나요? 로댕이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뭔가 생각하고 고뇌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슬픔과 지치고 낙심한 듯한 그러한 모습이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펼쳐져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쳐져야 하는데 저 예레미야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은 채 꼭 쥐어져 있는, 둘둘 말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그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턱하니 주저앉아 있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면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는 이 예언자는 겁이 많고 소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언자라는 사실을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비관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뒷담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한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아이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 허목사보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더 멋진 사람인데 저렇게 또 안 좋게 이야기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가진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아주 솔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첫 시간인지라 우리 잠시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그러한 예언자로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드디어 그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좀 안 좋은 이야기라서 함께 봉독하지 말고 제가 대신 한번 이렇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평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람으로 살아라, 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예언자로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데 아주 첫 마디가 가관이에요. 어떠한 뉘앙스냐 하면, 아하, 나는 슬픕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절망의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뭔데요, 아이고 저는 그런 일 못해요 라고 겸손하게 사양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첫 마디에 슬프다, 그리고 원어에는 아하라는 이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하라는 이 탄식은 뭐 좋은 풍경을 보았을 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과 슬픔, 공포의 탄식을 했을 때 외마디 비명처럼 들려오는 아하, 그러한 외침을 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5장 10절에는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관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지, 어떠한 기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신의 출생에 탄식을 넘어서서 스스로 비관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맨날 싸울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정말 상처받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도 상처받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아빠한테 대들듯이 하면서 엄마 아빠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 이런 이야기죠. 왜 나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나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 왜 이렇게 낳게 했냐? 이러한 이야기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게 해주신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낳게 했냐? 차라리 낳지 말지. 자신의 삶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갇혀 살았기에, 자신이 마음이 병들었기에 울며 또 우는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다음은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요. 역시 예레미야가 증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말 그대로 애가, 슬픈 노래, 말 그대로 눈물의 탄식이 담겨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은요, 개인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 힘들게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음성으로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큰일 난다고 그랬지? 그런데 한번 봐봐. 뭐가 큰일이나?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편한데 아무 일 일어나질 않잖아. 예레미야를 향해 아무런 변화도 없는 현실 속에서 너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지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근데 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러한 비난과 비아냥거리에 힘들어합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소심하고 연약한 성격을 지닌 예레미야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급기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사람에게 욕을 먹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싶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심정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참 심란합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만일 이러한 사람이 예언자라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연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툭하면 못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내 인생 태어나지나 말걸. 잘하는 것도 없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삶의 기쁨은 없고 늘 고민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우울한 이야기만 하면서 늘 울상 그리고 눈물만 흘리는 이가 아무리 예언자라고 해도 어찌 그렇게 매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주 당당하게 나를 믿으십시오. 나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망설이짐 없이 주저함 없이 외치는 이의 용기 있고 소신 있고 우렁찬 소리가 더욱 신뢰가 가고 매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일주일이 지나서 또 이렇게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다시 이사야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대로라면요, 예레미야는 매력이 없습니다.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하고 살아야 할 예언자로서는 분명히
함량 미달입니다. 탈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춤거림, 그의 소심한 성격, 불평과 탄식에 얼룩진 그 입술을 통해서 무려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그리고 52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함량 미달이다, 자격 없다라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먼저 예레미야를 만나보며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연약한 부분을 너무 비관적으로, 우리의 실패한 역사를 너무나 저주스럽게 볼 필요가 없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고백해 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 사용하시는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둡고 암울한 경험, 또 아픔 내 몸과 상처받은 내 영혼, 나의 단점으로, 그리고 저주라고 여기며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로서의 자질, 성향, 전혀 맞지 않은 그를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일만은 참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몽은 더 이상 악몽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망이 더 이상 절망으로 다가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며 참 행복한 인생 살았다라고 고백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삶의 굽이굽이 헤쳐나오며 이 모습 저 모습, 좋음과 싫음, 성공과 실패의 다양한 모습들 바라보며 그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눈물뿐인 이 예레미야를 통해, 무능력한 이 예레미야를 통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기점이 될 만한 아주 위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31절 말씀부터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지도상에서 아주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남쪽 유다 입장에서 저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는 옛날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었을 뿐,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증오와 멸시의 대상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멸망, 그 나라가 없어진 것은 안타까움과 어떡해 라는 그러한 서운함이라기보다는 쌤통이다,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것이 남쪽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을 향해 오늘 전해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3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남쪽 유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저 북쪽 이스라엘 집도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역사에서 어떨까요? 우리 남쪽만 아니라 북쪽과도, 북한과도 함께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계약, 다윗의 언약이라고 한 것도 남쪽 유다에 국한되었던 그런 편협한 그러한 약속이었다면, 오늘 전해지는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 회복할 그 대상은 남쪽 유다만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고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남쪽만이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의 집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안과 상종하는 것을 터부시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니 배제하고 소외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는 제외시키는 일이 없이 모든 이들을 품는 그 은총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새로운 지금 은총의 시대에 열렸음을, 초대되었음을 선포하며 새로운 언약은 이제 32절로 이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듯이 32절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먼저 지난날의 언약과는 아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언약, 옛 약속.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십계명, 그리고 그 많은 율법들, 그것이 바로 옛 약속이었습니다. 지나간 약속이었습니다. 그 지나간 약속을 대표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날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소개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 주면서 잘 산다.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약속, 지나간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잘 들으면 잘 살아, 안 들으면 죽어,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집에서 혹시 안 들어봤어요? 집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어때요? 그냥 약속하지 않으시잖아요. 너가 공부 1시간 하면, 숙제 다 하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심부름 잘 하면 게임하게 할게, 놀러가게 해줄게, 너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 협약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신네 나라는 이런 것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거는 양보하면 당신네들은 이런 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속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도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읍시다. 그러려면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 없애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도 버리겠습니다. 서로 조건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서로 평화를 지향하는 좋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떨까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아,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약속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어때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가요?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좋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옛 약속, 분명히 좋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탄탄대로예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그 좋은 약속 지키지 못합니다. 그 약속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마치 지금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일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한 식으로. 그리고 약속이 깨지면 어때요? 약속을 한 그 관계도 끝장나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그 옛 약속은 깨졌다,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국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글 자막에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지켜지지 않는 지난날의 언약, 그 약속은 파기되었고 이제 새로운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할,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제시하는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도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제시하는 그러한 조건이 담겨져 있질 않습니다. 조건이 붙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옛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약속, 국가가 국가 간에 하는 약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해주면 이렇습니다 라는 그러한 조건절이 붙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어디에도 조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보이나요? 야훼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홀로 그 약속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전할 뿐입니다. 바로 새로운 약속, 오직 야훼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역사하심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은 조건에 맞아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잘 수행해야 그 약속이 진행이 됩니다. 기대한 결과나 그 이상이 나오면 그에 따른 또 보상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성적표와 실적표를 들이대면서 얼마나 조건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얼마나 조건에 맞게 약속이 행동되었는지, 그 실적을 내었는지 무섭게 감시하고 또 감독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새로운 약속은 이러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이러한 새로운 언약은 34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는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새로운 약속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모든 이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는 하나님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 안 나가셔도 됩니다. 너무 좋으시죠? 부담감 덜해서요. 우리 9월부터 날씨 풀리면 전도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되면서 여러분들 전도 안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다 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까요? 모든 이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오늘 가서 또 죄 져야지, 계속 죄 져도 되겠구나, 이러한 말씀일까요? 앞서 살펴봤지만 옛 약속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또 파생되는 율법들. 오늘 새로운 약속은 그러한 옛 약속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놀라운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은, 그 새로운 약속은 예레미야 시대를 지나 600여 년의 그 시간이 흐른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약속은 사람들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끊임없이 학습해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읽고 외웁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소매에 붙이고, 또 여기저기 보이는 집 구석에, 집 구석구석마다 또 율법을 붙여놓고 늘 바라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서기관도 있었고, 또 실천하고 가르치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율법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따져 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떨까요? 여기에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칩니다. 저기에 가면 저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외치곤 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아니 우리가 진리다, 아니 너희들이 진리다, 이렇게 외치며 각각이 자기가 법이다, 자기가 정의다, 자기가 진리다를 외치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남을 설득하고 그기야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옛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 모든 이들이 이제 감추어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옛 약속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실천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제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죄 씻어준다고 이 목욕탕 저 목욕탕 저 찜질방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 사도는, 요한 공동체는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다는데, 용하다라는데, 아주 유능하다라는데, 그런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제자라는 그 사실 하나의 근거에서 바로 여기에 계신 나,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조금 듣기 거북스럽겠지만 우리 학생들 노골적으로 말해서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좀 없으면, 경쟁력이 없으면, 몸이 좀 연약해도, 가난해도 이런 걸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의 삶은 완성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가 부족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남에게 부족한 것 들킬까 봐, 남에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불안해하며 우리의 영혼이 늘 피곤하고 지치고 또 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새 생명으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8월의 끝자락에 우리 새롭게 맞이하는 9월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약속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고 세상의 약속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 속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에 신실하지 않고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 우리들을 보면서도 도리어 은혜의 품에 품어주심을 믿으며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때로는 모나고 각진 우리들의 삶, 아프고 상처투성이 눈물투성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무시는 소중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과 악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도 분명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약함 속에서 또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은혜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기도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